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이 보내는 깨달음의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계신가요? 어느 고요한 저녁, 젊은 제자 수다나는 마음속 깊은 의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지만 때로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음을 향해 진전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어떤 신호나 징후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다나여, 그것은 많은 수행자들이 품는 중요한 의문이다. 깨달음의 길은 때로 구름에 가려진 산길과 같아서 자신이 얼마나 진전했는지,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부처는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나는 너에게 부처가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는 3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수다나는 가슴이 설레며 바르게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 신호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불편함과 혼란의 증가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부처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때 종종 처음에는 더 큰 불편함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흐르는 시냇물이 맑아지기 위해 먼저 바닥에 진흙이 휘저어져 흐려지는 것과 같다. 수다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평화와 명료함이 깨달음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불편함과 혼란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생각해 보아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불순물이 바닥에 가라앉아 물은 맑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순수함이 아니라 단지 불순물이 숨겨졌을 뿐이다. 그릇을 흔들면 처음에는 물이 흐려지지만 그것은 불순물이 표면으로 올라와 마침내 제거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묻혀있던 무지, 집착, 분노와 같은 불순물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유와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다. 법구경에서 말했듯이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 수다나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떤 종류의 불편함과 혼란이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어떻게 그것이 단순한 고통이나 후퇴가 아닌 성장의 일부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수다나. 긍정적인 불편함은 깨달음을 향한 불편함이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당신의 신념체계, 정체성, 세상을 보는 방식 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불편함은 저항과 함께 오지만 동시에 깊은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단순한 고통은 성장을 가져오지 않고 같은 패턴의 반복만을 가져온다. 또한 긍정적인 혼란 후에는 항상 더 큰 명료함이 따라온다. 마치 폭풍 후에 하늘이 더 맑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수다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정말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고 제 수행의 동기까지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후퇴의 신호라고 생각해서 걱정했지만 지금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다나. 그것이 바로 부처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다.
그러나 이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에서 도망치려 한다. 그들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더 많은 지식을 쌓거나 더 엄격한 수행을 함으로써 이 불편함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불편함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중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너무 밀어붙이지도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말고 그저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수다나는 고개를 숙이며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동기의 순수하이다. 부처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때 당신의 행동 뒤에 있는 동기가 점점 더 순수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영적 길을 시작한다. 이것들은 모두 유효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처의 인도를 받으면 당신의 동기는 점점 더 이타적이고 보편적이 되어간다. 수다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처음에는 나는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동기이지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시작이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당신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더 넓은 소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비심의 발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깨달음을 추구한다라는 더 순수한 동기로 발전한다. 이것이 보리심이다. 이러한 동기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 점차 수면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대답이 점점 더 이타적이 되어간다면 그것은 부처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수다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처음에 명예와 인정을 받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수행자들보다 더 빨리 진보하고 싶었고 스승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이 줄어들고 단지 진리를 알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다나. 그것이 바로 동기의 순수하이다. 처음부터 완전히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방향이다. 당신의 동기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다.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성자의 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기만을 주의하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숨겨진 이기심이 있을 수 있다. 진정한 동기의 순수화는 깊은 자기 관찰과 정직함을 필요로 한다. 수다나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 동기가 진정으로 순수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당신이 한 행동이나 성취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행이 완전히 익명으로 유지된다면 여전히 그것에서 기쁨을 느낄 것인가? 또한 실패와 좌절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라.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결과에 덜 집착한다. 그들은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찾는다. 순수한 동기는 또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위하는 보편적 자비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축복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될 때, 그것은 당신의 동기가 순수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수다나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의 순수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아직 멀었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다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라, 수다나. 완벽한 순수함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불순한 동기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의 첫 단계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부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 수다나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다. 부처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때 당신은 어려움과 도전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경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고통, 실패, 상실, 비판을 두려워하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부처의 인도를 받으면 당신은 점차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은 역경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기회로 보기 시작한다. 수다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나요? 고통을 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당신은 모든 경험이 단지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고통은 그저 감각이고 실패는 그저 결과이며 비판은 그저 소리일 뿐이다. 당신은 이러한 경험들에 나쁘다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라벨링이 실제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심지어 당신은 이러한 도전적인 경험들이 당신에게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공은 당신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실패는 당신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 쾌락은 당신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고통은 당신에게 깊은 통찰력과 연민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수다나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만심을 줄이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배워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일부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확히 그렇다, 수다나. 그것이 바로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당신은 실패를 단순히 나쁜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배울 점을 찾았다.
이것이 지혜의 성장이다. 법구경에서 말했듯이 패배에서 패배를, 승리에서 승리를 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승리와 패배 모두를 초월한 자,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역경에 대한 이런 새로운 관계는 당신의 삶에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당신은 더 이상 특정한 경험을 피하고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모든 경험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평등심이다. 수다나는 깊은 통찰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신호, 불편함과 혼란의 증가, 동기의 순수화, 그리고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 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고정된 자아의식이 풀어지고 더 넓은 의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의 다른 측면들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통찰이다, 수다나. 그렇다. 이 모든 신호들은 근본적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있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은 자아의 방어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생긴다. 동기의 순수화는 자기중심적 관심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는 자아가 경험을 나에게 좋은 것과 나에게 나쁜 것으로 나누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깨달음은 결국 무아의 깨달음에 이른다. 그것은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수다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세 가지 신호 외에 제가 알아야 할 다른 신호가 있을까요? 때로는 이 길이 너무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다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수다나. 네 번째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산길라도 함께 걷는 이들이다. 부처가 당신을 인도할 때 당신은 놀랍게도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꼭 승려나 명상가일 필요는 없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 안에서 당신은 같은 진리에 대한 갈망, 같은 자비의 품질, 같은 자기 초월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적 여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상카라,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당신의 외부 세계에도 반영되어 당신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진동과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수다나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는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최근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과 이야기할 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부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다나.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독한 여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이 마음을 열면 항상 지지와 안내가 존재한다. 때로는 그것이 물리적 스승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책이나 가르침의 형태로 오기도 하며 때로는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의 형태로 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결이 당신에게 단순한 사교적 즐거움 이상의 것을 준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에 깊은 의미와 지지를 제공한다. 부처법승 3보에서 승이란 바로 이런 영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러한 만남은 당신이 진정성 있게 자신의 길을 걸을 때만 일어난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또 다른 확인이다. 수다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주신 가르침은 저에게 큰 빛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라는 것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호들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매일의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런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수다나. 부처의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일상적 마음 챙김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명상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경험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키워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 특히 불편함, 저항, 혼란을 느낄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한 순간들이 종종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현대의 삶은 너무 소음과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 부처의 미묘한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든다. 매일 적어도 짧은 시간이라도 모든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단지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거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당신의 경험, 특히 이 세 가지 신호와 관련된 경험들을 기록하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패턴과 연결점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수다나는 열심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신호들이 우리 자신의 망상이나 자기 기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신호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현명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탁월한 질문이다. 수다나. 그것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 중 하나이다. 진정한 신호와 자기 기만을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진정한 신호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된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깊은 통찰이다. 둘째, 진정한 신호는 당신을 자아의 팽창이 아닌 자아의 초월로 이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겸손하고,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 셋째, 진정한 신호는 결과적으로 당신과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그것은 이론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넷째, 진정한 신호는 종종 검증된 영적 전통이나 가르침과 일치한다. 완전히 새롭거나 독특한 깨달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이 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친구나 스승과 상담하라. 때로는 외부의 관점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수다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가르침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의식적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저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다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다나여, 부처는 항상 모든 존재를 인도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인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거나 너무 집착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단순히 다른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호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처의 인도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때로는
신호가 없다는 느낌 자체가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열심히 찾고 있거나 특정한 종류의 경험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깨달음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개념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부처의 인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수다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부처님의 인도가 항상 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때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제 혼란과 어려움조차도 사실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였군요. 이제 저는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서 이러한 신호들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수다나. 그리고 기억하라. 부처의 인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이미 부처의 본성이 있다. 깨달음의 여정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스승을 찾고 싶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곳에 모든 지혜와 자비가 이미 존재한다. 수다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과 혼란이 찾아올 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점점 더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는 그것을 원수가 아닌 스승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다나는 자신의 삶에서 부처의 인도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걷히고 풍경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경험, 심지어 가장 세속적인 경험조차도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수다나는 이 가르침을 다른 수행자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의 지혜는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부처의 인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내 가르침이 너희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진지한 구도자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부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따르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불편함과 혼란의 증가, 동기의 순수화,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당신의 삶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처의 인도는 결코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초대의 형태로 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때만 그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그 초대에 응하면 당신의 삶은 점차 더 큰 명료함, 자비, 그리고 자유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모든 존재에게 약속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수다나의 다른 동료 수행자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다나여, 나는 당신이 최근에 크게 변화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평화롭고 더 명료하며 더 자비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수다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부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이 사실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안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 중요한 신호를 통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불편함과 혼란의 증가는 사실 우리의 오래된 패턴과 믿음이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우리의 동기가 점점 더 순수해지고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부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셋째, 역경과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할 때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신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삶이 어떻게 항상 부처님의 인도 아래 있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동료 수행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신호들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나도 종종 내 삶에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인도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수다나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신호들을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 3가지 실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일상적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명상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경험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현대의 삶은 너무 소음과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 부처님의 미묘한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경험, 특히 이 3가지 신호와 관련된 경험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인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믿고, 표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동료 수행자는 깊이 감명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다나여, 당신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이제부터 이러한 신호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수다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 여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는 잠재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진리를 서로에게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수다나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제가 실제로 진보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수다나는 그 젊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년 전, 나도 부처님께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3가지 신호를 알려주셨다. 이 신호들은 너무 미묘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지만 일단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첫 번째 신호는 불편함과 혼란의 증가이다.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자아 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두 번째 신호는 동기의 순수화이다.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가 점점 더 이타적이고 보편적이 되어간다. 세 번째 신호는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고 스승으로 보기 시작한다. 젊은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이러한 신호들이 항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실제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수다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번째 신호일 수 있다.
의심과 두려움의 등장,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말하, 즉 의심과 두려움의 화신과 대면해야 했다. 이러한 의심은 기존의 자아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의심이 있더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차림과 자비의 실천을 유지하라. 시간이 지나면 의심은 더 깊은 명료함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모든 신호들은 단지 이정표일 뿐이지 목적지 자체가 아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저 그것들을 자신의 여정에서의 유용한 안내로 생각하라.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모든 신호와 이정표를 초월한다. 그것은 모든 개념과 기대를 넘어선 직접적인 경험이다. 젊은 제자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방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혼란 자체가 사실은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 대해 갖는 의심조차도 실제로는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고요. 수다나는 기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하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통찰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심지어 의심과 혼란까지도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계하고 대응하느냐이다. 판단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경험에 접근할 때 모든 순간이 가르침이 된다. 수다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번째 신호는 기쁨과 편안함의 자연스러운 등장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깨달음의 길에는 불편함과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실제로 함께 존재한다. 우리가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때 한편으로는 불편함과 혼란이 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기쁨과 평화도 느끼게 된다. 이것은 표면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더 깊고 안정적인 내면의 평화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경험을 더 가볍게, 더 유연하게, 더 자비롭게 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다. 젊은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순간순간을 살면서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신호인가요? 수다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호 중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맛, 즉 열반의 맛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완전한 깨달음은 아직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법구경에서 말했듯이 선행의 결과는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생에서도 행복을 가져온다. 이 기쁨과 평화는 우리의 행동, 말, 생각이 점점 더 선해지고 깨끗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하다. 이 기쁨과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그것이 나타날 때 감사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사라질 때도 집착 없이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깊고 안정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사실은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다나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진리이다. 깨달음의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며 항상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그 신호들을 인식하고 따를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수한 부처와 보살,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영적 친구들이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수다나의 가르침은 불교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갔고,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편함, 혼란, 의심, 두려움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기의 순수화와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내면의 기쁨과 평화가 참된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제는 노스님이 된 수다나는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수다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애 동안 나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많이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내 생이 저물어가는 이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를 너희와 나누고 싶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 속에서 부처를 보는 능력이다.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모든 존재, 모든 상황, 모든 경험 속에서 부처의 본성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신성함을 본다. 물 한 모금, 바람의 속삭임, 아이의 웃음, 노인의 주름진 손,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부처의 자비와 지혜를 본다. 이것은 더 이상 개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인식이 된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비와 지혜의 표현임을 명확히 본다. 그리고 이 통찰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관계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자아로서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춤의 일부로서 행동한다. 수다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존재를 진정으로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그리고 부처를 보는 자는 모든 존재를 본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신호들을 따르는 것이다. 불편함과 혼란을 통과하고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며 역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의심과 두려움을 지혜로 전환시키며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키워갈 때 우리는 결국 이 궁극적인 비전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것 속에서 부처를 보는 능력이다. 수다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모든 신호들과 안내는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당신의 부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라. 그대 자신이 의지처가 되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이미 부처이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남기고 수다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깊은 평화와 자비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다나의 삶 자체가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들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세대를 거쳐 수많은 구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따를 때 그들도 점점 더 깊은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 빛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신호들을 따를 때 당신은 점점 더 당신의 진정한 본성, 부처의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지니고 있던 운명이며 당신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당신 안에 부처가 깨어나고 빛나고 모든 존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내를 제공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등불로 수천 개의 등불을 켤 수 있으나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당신의 빛으로 다른 이들의 등불을 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은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자비, 당신의 지혜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도 같은 길을 걷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대대로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등불에서 등불로. 그리고 이 영원한 빛의 전달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신성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빛이 당신 안에서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 빛이 온 세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와 보살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부처님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강의에서는 부처님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는 세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불편함과 혼란의 증가, 동기의 순수화, 그리고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라는 이 세 가지 신호는 우리가 영적 성장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수다나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인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는 결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신호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